우리 먼저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함께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행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 여러 모양으로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편을 이유 없이 화나게 한다든지, 또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를 속인다든지, 또 상대의 어떤 물질이나 마음을 빼앗는다든지, 또는 미움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가한다든지 여러 모양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즉 23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이런 소소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소소한 죄들을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남에게 도움을 주었지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을지언정 욕먹을 일을 행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 배우게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지금도 모든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그 전능함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날 호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도리어 믿지 못할 자로 여기고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죄와 같냐면,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잘 길러주었더니 자식이 커가지고 하는 말이 그 부모님에게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부모님을 떠나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고 하면 그 자식의 죄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를 거부한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호흡과 또 먹을 것과 또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즉 사람들이 이 땅에 창조되었고 또 창조된 자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거부하며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며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참된 삶인 양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갖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이런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곧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삶은, 독립된 삶은, 그것을 기뻐하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세계, 곧 멸망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성경적 표현을 쓰자고 하면 그 멸망의 세계에, 지옥의 세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관대하시고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는 관심 많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도 하지만 부자 되는 방법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들과 함께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도 부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돈에도 뭐 골프도 치고 또 그런 골프 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골프장에 가야 부자들이 있거든. 그리고 거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또 거기서 서로 맺어진 인연들이 우리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골프를 친다거나 그런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능하셔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복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빛의 세계고,
분노와 미움의 세계가 아니라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응?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이 생의 삶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계만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동경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멸망의 세계인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타인들에게 뭐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이웃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길을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면 그 거부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은 너무나 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고 가르침을 받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을지언정 죄를 지라고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나 스스로도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지 죄를 범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인이라는 당신은 죄인이야 라는 말 앞에서 유구무원이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그럴 때 우리가 그 말 앞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내가 모르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죄의 그 성질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죄의 기질을 따라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나 도덕가들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철학자들이나 도덕가들은 이제 종교라는 것도 만들고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철학자들의만의 세계를 만들자.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철학의 심오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하게 하자. 이런 주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철학자 플라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정치인이 돼서 세계를 다스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의 세계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기독교적 사상이 더해져서 그 말이 맞아. 이러면서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국가들도 통치 이념으로 그런 것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유럽이 한때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이제 유지되던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제 철학적으로 하자면 그 그리스 문화권 속에서 형성된 철학가들의 가르침 또 로마 카톨릭에 의한 종교성 이런 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죄인들이 많거든. 죄인들이 많으니까 죄를 엄하게 다루면 죄를 짓지 않겠지. 우리가 사는 세계가 유토피아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일에 앞장선 나라가 영국인데요. 그래 영국에서는 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뭐 이러면 가차 없이 사형이라고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들이 공분할 죄를 범했다. 그러면 무조건 사형. 그것이 그러니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300~4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도둑질하면 어떨까요? 도둑질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가지고 나는 연필 한 자루 없는데 친구는 연필이 3자루나 돼. 그래서 내가 친구가 안 보는 사이에 연필 한 자루 친구 거를 훔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절도죄로 인해서 저들이 평균 10년 감옥살이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가장 소소한 남의 것을 손을 댔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가장 작은 형벌이 징역 7년, 감옥살이 7년이에요. 그리고 도둑질 한 것으로 인해서 가장 무겁게 내렸던 것이 징역 20년. 이렇게. 뭐 남을 해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절도죄. 가볍게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장발장에 나오는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말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인데 그 프랑스 작가가 쓴 거예요. 1800년대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나옵니다. 그 장발장은 아주 시골에서 배운 것도 없고
또 뭐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자기 조카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날을 못 먹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예요. 그냥 너무 조카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근데 그거 훔쳤다고 해가지고 19년의 형을 삽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비록 소설이긴 하지만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 형벌을 가지고 법률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살았다. 어느 날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도리어 굶어 죽어가는 조카를 위하여 빵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알려지면 오늘날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하게 영국이든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이런 유럽 국가에서 법률을 엄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법을 엄하게 적용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정말 사람들이 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뭐 사기친다든지 남을 때렸다든지 뭐 불을 질렀다든지 그럼 전부 다 사형을 시키고 이렇게 빵 하나 훔쳤다고 해도 막 19년, 막 15년 이렇게 형을 때리고 이래도 죄인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죄인이 자꾸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이 그냥 10,000원이라 10,000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국에서는 이 감옥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냐 이러다가 고민하다가 그 영국이 이제 해상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큰 배들을 가지고 바다를 주름잡은 나라인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구에 버려진 배들이 많았습니다. 오래돼 가지고 이제 낡아져서 더 이상 바다로 나갈 수 없을 정도의 낡은 배들이 있었어요. 그런 낡은 배들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 배 안에다가 이 사람들을 가뒀어요. 감옥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감옥이 차고 넘쳐서 이제 또 뭐 그 폐선된 배들에다가 또 그 감옥을 만들고 사람을 채웠는데 그래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지금 호주 지역인데 호주 지역에다가 영국에서 호주까지 가려면 엄청 멀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래 당시는 이제 이렇게 또 배가 빙빙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려서 가는데 그러나 차고 넘치는 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격리를 하면 그런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죄인들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배에 실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당시의 호주는 이제 모래 사막으로 광야지 광야. 독사들 또는 뭐 이런 여러 형태의 짐승들만 드글거리는 살지 못하는 땅으로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그 땅에다가 이제 유배지로 거기를 정하고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호주를 가리켜서 범죄인들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16만 명인가 이렇게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영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보라는 듯한 그런 유토피아가 됐을까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죄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1900년대에 들어와서 호주가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낮은 나라가 어디냐면 호주예요. 호주. 범죄인들만 잡아다 갖다 놨는데 그러면 영국은 어떠냐? 영국은 호주에 비해서 범죄율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사람이 법률로 법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리하면 우리가 의인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었는데 왜?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통하여 가는데 그 광야의 생활이 40년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갈등을 수습하는 기준으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를 그러므로 안정시키고 두 번째 목적은 그 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데 두 번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두 번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세계가 있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안정과 또 그들이 죄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즉 죄인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발장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장발장이 이제 19년 만에 감옥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전과자라고 해갖고 뭐 누가 일자리도 안 줘. 전부 그냥 무슨 마귀 보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장발장이 살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다시피 하면서 며칠을 지나다가 어느 이제 천주교의 그 예배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는 이제 그 예배당에서 쓰는 그 예배 드릴 때 쓰는 접시, 성물이라고 하죠. 접시라든가 뭐 이런 은으로 된 접시 같은 거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 그 사람을 끌고 그 예배당으로 왔는데 예배당 주교가 말하기를 형제요, 내가 저기 은접시만 가져가지 말고 이 은초대도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왜 은초대는 놓고 갔습니까? 하면서 그 주교가 이 장발장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대하면서 이 사람이 도둑질 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그런 주교의 은혜 앞에서 그는 충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회개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는 훌륭한 한 지방의 참 시장이 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놨나요? 율법이 아니라, 즉 법이 아니라 무엇이 은혜가 그를 바꿔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은 법 아래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은혜와 진리 안에 살고 싶습니까? 은혜 안에 살고 싶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장, 우리 요한복음 펼쳤으니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인생이 어디서 오며 무엇을 하며 또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또 참되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선한 목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접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어요.
그것은 곧 뭘 말할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응?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 있잖아요.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어느 날, 마리아라는 여인 처녀가 어느 날 천사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임신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당대에는 처녀성이 보장이 안 되면 결혼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임신하고, 처녀가 말이죠. 아이를 임신하고 살아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죄인 거예요, 이게. 예? 결혼은 둘째 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기를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령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임신했다 그러면 전 마을 사람들로부터 추방당하고, 나는 또 사실은 약혼자가 있거든요. 그 약혼자를 사랑하는데 그 약혼자하고 결혼도 파해지고 말 것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남자도 모르는 나에게 무슨 임신이 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 애가 임신을 하지 않았느냐.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를 임신하게 한 거 아니냐. 한즉 내가 처녀일지라도 임신할 수 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럴까요?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였다 그러면 천사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마리아처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돼 말하겠어요?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임신한 자기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분노의 눈길, 그들의 비방하는 말, 사랑하는 요셉의 그 실망스러워하는 표정, 이런 것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천사 아니야 천사 누가 와도 허락 못할 것 같아요.
아, 나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면서 천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즉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내가 요셉과 결혼이 깨어질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저희 앞에 놓여진 정말 암담한 세계, 그 세계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술 한잔 못 먹잖아. 그 친구들하고, 또 술 먹는 친구들하고 다 끊어져야 되잖아. 제사 드리는 문제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우, 머리 아파. 저기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나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마리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저 술 먹는 문제, 뭐 담배 피는 문제, 뭐 친구 끊어지는 문제,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지금 돌에 맞아 죽느냐 사느냐, 그 약혼이 다 파해지고 집안이 그냥 나 때문에 몰락한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어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분을 따르면 그것은 곧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거. 법은 어때요? 법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이후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법으로, 즉 우리가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셔서 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이런 고통을 감내해 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한 영국의 예를 들어서도 이야기했지만 법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마리아가 받아들인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잉태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의 길을 찾는다고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